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에웃.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 가운데서 구해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었던 영웅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사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사, 이 한자로는 이게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선비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좀 찾아보니까 옛날 중국의 어떤 관직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판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런 말들을 중국의 한자의 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의 이 사사는 어떤 단어냐? 이제 쇼페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이제 재판하다 또는 판가름하다, 이런 구원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사사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뭐 재판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과 또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이제 행정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사사란 직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사의 직분은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세습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보통은 얘기하지만 자기 아들들한테 사사의 직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굳게 하는 일로 인해 그 바람에 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런 일로 나아갔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한 사람이 그 사사로 세워졌으면 그때 이제 그 다스리고 그가 죽으면 더 이상의 사사가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왜 세워졌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뒤에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어요. 물론 갈렙이 이 여호수아를 뒤이어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초반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갈렙도 죽고 다 이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것이 뭐였어요? 절대로 우상 삼지 마라. 절대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우상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큰 전쟁들을 다 끝낸 뒤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이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땅에 원주민들이 남아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도 큰 싸움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충분하게 내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내어쫓지 않아요. 왜? 농사를 짓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그들을 종으로 부려서 힘든 일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신, 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합니다.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또 그들도 어쨌든 뭐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어디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느냐? 메소포타미아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를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나옵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네, 이스라엘 저 북부 쪽 위쪽으로 해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저기 바벨론 지역, 그렇죠?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우리가 아는 죄송합니다. 야곱의 그 삼촌이죠. 라반이 거기서 있던 바다나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다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은 도대체 누구이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전체적인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북쪽 바다나람이 있는 그 아람 지역 이 지역에 다스리는 왕일 것으로 봐요. 근데 그가 이제 어디를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을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 그게 상당히 긴 기간이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8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렇죠? 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70년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 포로도 끌려가고 뭐 여러 이 끌려간 연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8년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쳐들어왔던 메소포타미아 이 왕이 8년을 다스린 동안 상당히 악정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온니엘. 예,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서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럼으로써 40년일의 시간 동안 이 땅에 평안이 왔어요. 자, 이게 1차 첫 번째 사사의 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내용은 짧게 끝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사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평화 기간이 끝나고 바로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데 또다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군대라면 이제는 어디요? 저 모압으로 저 남쪽의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했던 여리고 땅 있잖아요. 이 여리고 땅을 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압 땅도 있지만 모압 땅의 수도를 떠나서 에글론 왕이 자주 아마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을 왔던 것 같아요.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다스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곡물들을 받았어요. 그렇게 곡물을 받는데 장장 몇 년 동안을 그들을 다스리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18년 동안을 그들을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8년보다도 훨씬 배도 더 되는 만큼 이제 이들에게 그러한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같이 그런 이제 그 패턴을 갖고 있는데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또 이 망각하고 또 죄를 범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러한 이제 이 그 모습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18년 동안을 그들이 이 에굴론을 모압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요? 에웃을 세우시는데 온니엘과는 전혀 달라요. 온니엘은 상당히 그 리더력이 있고 그 처음 자체가 아주 어떤 강한 힘과 군사를 데리고 저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에웃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숫자적으로 작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사고 뭉치이기도 한 그런 지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파 가운데에서 그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는 이제 왼손잡이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서 여기 번역에서는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물론 왼손이 더 능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불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힘대로 뭔가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단적인 그런 증거가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뭐예요? 에글론 왕 앞에 그 에웃이 갈 때에 오른 이 허벅지 있는 쪽에다가 한 큐빗이나 되는 40cm가 넘는 그 칼을 갖다가 차고 있었거든요. 옷 속에 차고 있었는데 그게 들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그래도 왕 앞에 나갈 때 그것도 이방인이 왕을 독대할 때는 모든 이제 이 무장을 다 해제해야 되고 몸수색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웃은 뭐예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구의 모습으로서 곡물을 나르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서 상당히 연약했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 곡물을 에굴론에게 이스라엘이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웃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그를 세웠던 것은 이 에굴론이 또 이 모압이 볼 때에 어떤 반역을 할 만큼의 그러한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우도록 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이 연약한 에웃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이 모압 사람들과 그리고 에굴론 이 왕과 친분을 다져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가운데 그를 자주 이렇게 서로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웃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에굴론 왕을 죽이고 이 모압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건 대단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한 온니엘과 같은 그런 기드온과 같은 또는 드보라와 같은 그런 강한 리더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그 3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약한 때에 강함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훗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제 디데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어나서 공물을 가서 바친 뒤에 자, 같은 수행원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기가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길갈에 있는 돌뜨는 지역으로, 그 돌뜨는 지역이라는 것은 그곳에 이제 채석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아마 그런 채석장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까지 가서 나머지 수행원들을 다 보내놓고 다시 자신이 이 종려나무 성읍으로 가요. 이 모압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긴하게 비밀스럽게 저 왕한테 에글론 왕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은 어디 있었느냐? 지붕 위쪽에 다락에 있는 이 사방에 창이 터져 있는 그 방에서 시원하게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여름에 옥상에 있으면 뜨겁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습해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이 있으면 습하지 않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선선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옥상에 지붕 위에 그러한 이제 그 다락방을 만들고 사방으로 창을 터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시원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바로 그 지붕 쪽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훗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거 왕한테만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방심하였고 어떤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머지 다 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훗이 말을 하고자 하니까 이 에훗의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왕이 자기의 그 보좌에서 딱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뚜벅뚜벅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 있던 바로 이 에훗이 자신의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그 배를 갖다 찔러버려요. 아마도 명치 있는 데가 관통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뒤에 있는 갈비뼈 사이를 찌르고 이 45cm 뭐 그 정도 되죠. 이 한 규빗이 그 정도의 칼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몸이 비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아마 저보다도 훨씬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큰 이 몸이 이 칼자루까지 그 칼에 함께 해서 찔려 들어갈 정도로 깊숙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칼을 날카롭게 갈았는지 그것도 한쪽 날만이 아니라 양쪽의 날선 진짜 아주 그냥 제대로 갈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둔한 몸이 거의 그 칼끝이 등에 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칼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칼을 뽑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상당히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요 칼을 찌르면 쉽게 뺄 것 같죠? 못 뺀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살이 찝히기도 하지만 이 지방이나 이런 것이 엉겨버리는 거예요. 엉겨서 딱 붙으면 칼이 깊숙이 들어간 칼은 잘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빼고 하다 보니까 내 손도 다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찌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창을 닫아놓고 현관 다 잠궈놓고 뭐 아마 창으로 도망갔겠죠? 그렇게 해서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은 진짜 얼마나 이 급소를 찔렸는지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있는 이 입구들이 다 열려요. 그래서 소변도 넣고 용변도 다 그냥 흘러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을 다 닫아놨어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용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금님이 우리 왕이 발을 가리시나 보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는 게 뭐냐면 옷을 이렇게 내려서 발이 가려진 상태에서 용변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용변을 본다는 의미를 발을 이게 좀 좋은 이렇게 우회적인 말로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가리는 이 것으로 알고 문을 닫힌 상태에서 그냥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에웃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길가를 지나서 그래서 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으로 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자,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베냐민 사람인데 그가 베냐민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인 에웃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건장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왼손잡이 어떻게 보면 한 손이 불구인 이 에웃을 따라서 이제 에웃이 앞장서고 그 전쟁을 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리고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왕이 죽은 걸 알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혼비백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오나 보다. 그래서 지금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작업을 시작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자기들이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이미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물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이 나루 쪽으로 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에웃이 이미 간파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 나루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인원이 어떻게 해요? 이 용사들 다 용사들이라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 용사들을 1만 명을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1만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용사 1만 명은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사실은 온니엘과 함께 뭐 전쟁도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러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12지파가 흩어져 있고 아직 중앙 집권적으로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함께 모인 이 군대도 결국엔 에브라임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 가운데 군인들 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았다고 한다면 불과 10,000명이 모였을까요?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이 10,000명의 군대를 쳐부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에웃의 어떤 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셔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에웃을 통하여서 그 구원자로 세우신 그를 통하여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모압 왕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모압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몇 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왔느냐? 80년 동안을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웃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인물이에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잘해봐야 베냐민 지파의 연약한 12지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지파의 사람이지만 더군다나 몸은 연약해서 이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래서 겨우 왼팔로만 모든 생활을 가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런데도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에글론 왕을 담대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 모압을 물리치고 그 18년 동안 이 모압의 밑에서 살아갔던 그들을 이제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능력과 내 힘 갖고 행하셨나요? 젊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힘 갖고 하면 뭐든지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실제로 손쉽게 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젊어서 하던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힘 있다고 여겼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나이가 젊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노인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환경이 그래요. 재산이 없어서 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신분이 낮아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육신적인 환경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시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철저하게 승리하시고, 또 교회와 또 가정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지금의 연약함을 보고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성경은 항상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85세의 노인 갈렙을 통하여서 전쟁의 유다 지역을,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대한 기도도 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훗은 그 출신도 연약하고 그 육신도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길 만큼, 방심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장군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거나 차절하거나 우리를 연약하다라고 뒷걸음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